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말씀 받은 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는 귀한 생명의 시간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왕은 요시야 왕입니다. 오늘 본문 들어가기 전에 34장 1절을 한번 보게 되면 요시야 왕은 8살에 왕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요.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리며 그래요. 8살에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2절 3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래요. 자, 이스라엘의 왕은 여로보암의 왕의 길로 갔느냐 다윗의 왕의 길로 갔느냐 두 길로 물어요. 여로보암의 왕의 길로 갔다 그러면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했던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행했던 왕의 길로 간 사람들을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라고 말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말씀 붙잡고 간 사람들을 그런 왕들에게 다윗의 왕의 길로 갔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이렇게 일찍이 어려서 왕이 되었지만 그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살아갔던 왕이었음을 성경은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4절에서도 보게 되면 그런데 이 왕이 어떻게 했냐면 3절 다시 보면 아직도 어렸을 때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그래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습니다. 교회 오래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냥 이 시간 한 시간 말씀 듣고 가버리면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아무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의외로 많아요. 말씀을 그냥 들었지만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이 새롭게 들리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을 깨달으시는 시간 되기를 바라요. 왕위에 올렸다가 8년에 그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그래요. 그 다윗의 왕은 다윗은 어떻게 살았지?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지? 그때 나이가 8살이니 무엇인들 알았겠느냐고요. 16살이 되었을 때에 내가 다윗은 이렇게 하셨구나, 나도 이런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라고 다시 한번 옷을 여몄다라고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그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러니까 12년 8살에 왕이 됐고 12년이 흘렀으니까 20살이지요. 청년의 때가 되었을 때에 어떤 일을 했느냐면 여호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해요. 그때에 이제는 내가 청년이니까 막 왕성할 때 아니겠습니까? 말씀은 이제 말씀에서 내가 다윗의 길로 가겠다고 뜻을 정하고 딱 나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을 청결하는 거예요. 그걸부터 없애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깨닫기를 바라고 말씀대로 되어진다는 것을 깨닫기를 바라고 성경을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구나 라고 한다면 과감히 끊어버릴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년에 나이가 12년에 20살이 되어서 드디어 정결하게 하여 산당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르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다 제거해버리고, 4절에서도 보게 되면 무리가 왕 앞에서 바알의 제단들을 헐었으며 왕이 또 그 제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상을 찍고 아세라 목상들과 아르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어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에 뿌리고. 이게 쉬운 일 아니에요. 그런데 결단하기를 바라요. 지금 그 한 사람이 왕의 결단함으로 말미암아 무리가 왕 앞에서 이 일을 명령한 것을 그대로 행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고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이 이렇다라고 하면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라요. 아무리 오래되었다 한다 할지라도 결단하지 못하고 그냥 세상에 살았던 그대로 질질질질 끌려가면서 사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신앙생활 여기 오신 우리 집사님 중에 한 분이 그렇잖아요. 종갓집의 종손이었고 오랜 세월 동안 우상을 섬겼고 제사를 드렸고 그 날마다 물 떠놓고 하나님 앞에서 그냥 그 우상 앞에서 막 빌었던 분이에요. 그런데 주님 앞에 왔어요. 근데 계속해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찔림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결단을 한 거예요. 그 종갓집에 그 어르신 남편이 얼마나 그것을 종갓집에 다른 분 다 예수 믿어요. 근데 이분이 종갓집에 어르신이라는 것 이유 때문에 아무도 그 앞에서 뭐도 못하는 거예요. 안 된다. 우리 집안은 제사를 드려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장로님들이 계시고 권사님들이 계셔도 어떻게 할 수가 눈치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늦게 나오신 우리 집사님이 결단을 딱 하는 거예요. 나는 제사 못 드려요. 이제 음식을 안 한다니까 나는 못해요. 그리고는 그 날마다 물 떠놓고 빌었던 그것을 싹 그거를 물을 딱 따라서 없애버리고 그곳에 제가 준 십자가를 딱 올려놓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결단은 우상들을 가루를 만들어 제사하는 자들의 무덤에 뿌려버려요. 한 사람의 결단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깨닫기를 바래요. 할렐루야. 이 어린 나이에서부터 점점 믿음이 세워져서 반석이 세워져서 이렇게 결단하고 나가게 돼요. 근데 그 뒤에 8절도 보게 되면 이제 요시야 왕위에 있은 지 18째 때래. 그러면 이 땅에 나이가 26살 때래 성전을 정결한 것을 이제 마치고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려 하여 아달랴의 아들 사반과 시장 마아세야와 서기관 요아스의 아들 요아를 보낸지라 그래요. 이제는 성전을 정결한 것을 딱 마치고 이제 성전이 오랫동안 있었으니 수리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리하여서 성전을 수리하려고 성전에 이제 돈을 줘서 성전을 깨끗하게 수리하라. 이전에 어떤 왕이었었느냐면 이 왕 이전 앞에 므낫세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되었는데 55년 동안 다스려요. 그런데 이스라엘 유다의 왕 중에서 가장 악한 왕이에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일만 골라 하는 왕이 므낫세 왕이에요. 나중에 므낫세 왕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지 못할 정도로 악한 왕이었어요. 55년을 다스렸어요. 그 뒤에 아몬 아들이 왕이 되었는데 그 아들도 2년 동안 다스리면서 아버지가 했던 그 길을 따라갔던 사람이에요. 그러니 성전이 어떻게 됐냐고, 그 안에 우상을 섬기고 제사를 드리고 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성전을 수리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렇게 할 때에 무리가 여호와의 전에 헌금한 돈을 꺼낼 때에 제사장 hil기야가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해요. 그때 사람들이 성전 앞에다 헌금함을 놨는데 들어가면서 이제 이 돈은 성전을 수리하기 위해서 모은 돈이에요. 근데 그 성전을 수리한 거기에서 대제사장 hil기야가 그 헌금을 꺼낼 때에 감독들과 이런 사람들에게 돈을 주기 위해서 꺼낼 때에 뭘 발견했다? 율법책을 발견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15절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말하되 내가 여호와의 전에서 율법책을 발견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그 책을 발견하고 서기관에게 지금 사반에게 주매. 근데 그 사반은 서기관이에요. 서기관은 왕에게 율법 어떤 일들을 서기관이 하는 일은 어떤 문서를 작성하고 왕 옆에서 정책을 수립할 때에 큰 역할을 같이 하는 사람이 서기관이에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서기관에게 줘서 왕에게 갖다 드려라 라고 지금 준 거예요. 그리고 16절을 보게 되면 사반이 책을 가지고 왕에게 나아가서 복명하여 이르되 왕께서 종들에게 명령하신 것을 종들이 다 준행하였나이다. 아니, 지금 율법책을 갖다가 왕에게 줘라 그랬으면 왕이시여, 지금 대제사장이 지금 헌금을 꺼내다가 거기서 율법책을 발견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그렇게 기다렸잖아요. 말씀이 이 기준이 무엇일까?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한 율법은 무엇일까? 우리가 궁금했잖아요. 그런데 드디어 찾았어요.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왕에게 나아가 복명하여 이르되, 이 말은 사반이 성전 보수 공사를 다 마쳐서 이제 완성했습니다. 그것을 보고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율법책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공사 마친 것이 지금 그것을 먼저 준행했다고, 그것을 다 마쳤나이다. 왕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했습니다. 그것을 먼저 보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반에게는 율법책 발견한 것보다 성전 보수 다 완성했다는 것이 더 우선시였고 그게 더 급하게 지금 왕에게 보고했음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책이 발견했다고 보도한 이 사반은 지금 이 율법책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공고하고 왜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는가에 대해서 알고 있지 못하다고 하는 것을 지금 또한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다고 하는 것을 이 서기관 사반은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느냐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 왕은 8살 달에 왕이 되었는데 그 전에 가장 악한 왕이 55년을 다스렸고 그 뒤에 2년 다스리는 아들 왕도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그러려니 하고 살았을 것입니다. 우상 숭배하고 제사를 드리면서 그런 것이 몸에 배어져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냐고, 왜 이렇게 곤고한 삶을 살아야 되냐고, 그것조차도 모르고 그냥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먼저 보고하고 있습니다. 17절 보게 됩니다. 18절 봅니다. 18절. 그래서 그걸 갖다가 지금 그러면서 거기서 꺼낸 돈을 감독과 지금 다른 일을 백성들에게 주었나이다 하는 게 17절의 말씀이고, 18절을 보게 되면 서기관 사반이 또 왕에게 이르되 제사장 힐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 앞에서 그것을 읽어요. 그때서야 그렇지, 내가 이것을 지금 이 제사장이 왕에게 이 율법책을 갖다 드리라고 했지. 그래서 그 내용을 왕 앞에서 서서 지금 왕 앞에서 읽음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시야 왕은 그때까지도 말씀은 대대로 흘러나오는 가르침은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책을 제가 직접 읽고 그 말씀을 내가 본 것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다윗의 왕의 길로 들은 대로 선한 왕의 길로 가려고는 했지만 아직 말씀에서 어떻게 내가 이 백성들을 이끌어야 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잘 몰랐던 때예요. 그런데 그때에 지금 말씀을 읽어주고 있습니다. 19절입니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의 옷을 찢더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요시야가 막 가슴이 철렁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힘들고 공고하게 살았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기를 바래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하는 말씀으로 듣지 아니하면 그냥 또 한 시간 왔다 가는 것 외에 더 이상 어떤 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그동안 그렇게 잘못된 길로 그냥 갔는데 그것이 그냥 옷에 그냥 배어버렸고 그 습관대로 그냥 그대로 살았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들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옷을 찢은 거예요. 아니, 옷을 찢는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마음을 찢은 거예요. 마음을 찢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나라가 이래서 이렇게 황폐했구나, 이 나라 백성들의 마음이 그래서 그렇게 강팍하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고,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어찌하면 좋습니까? 라고 지금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말씀이 실제로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으면서 말씀을 듣기를 바래요. 그래서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이 깨달아지거든 말씀을 들으면서도 자복하고 회개하며 말씀을 듣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깨끗한 그릇으로 말씀 받기 위해서 회개하고 지금 말씀을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씀을 들으면서 보니까 나는 잘못한 것이 없었는데 뭘 잘못했다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말씀을 들으면서 보니까 그렇구나, 나 때문이구나, 내 잘못이구나, 여전히 나는 고치지 않고 있구나, 여전히 나는 목이 곱고 있구나, 여전히 나는 옛사람 그대로 살고 있구나, 여전히 내가 세상 것을 가지고 그대로 와서 교회에 적용시키려고 하고 있구나 깨달아진다면 회개하면서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역사가 일어나요. 말씀 받을 때마다 말씀이 막 찢어지고, 하나님 나 때문이에요. 우리 가정 어려운 게, 내 자녀 어려운 것이, 지금 내 몸이 이렇게 힘든 것이 나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만져주실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요시야처럼 말씀을 받기를 바라요. 요시야처럼 말씀을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찢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에서 반응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말씀을 제대로 들은 사람의 자세인 거예요.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아니하면 여전한 내 삶은 일어나서 더 강팍해진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라요. 말씀을 듣고 가만히 있고 말씀 앞에서 뻣뻣하게 그냥 자세가 뻣뻣한 자세로 듣는 사람은 그거는 그냥 말씀을 실제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제대로 듣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목이 말씀을 들었는데도 여전히 뻣뻣하고 여전히 말씀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말씀 앞에서 내가 순복이 되어지지 않는 것은, 순종과 복종이 되어지지 않는 것은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말씀을 제대로 들은 거예요. 요시야는. 그러니까 가슴이 찢어지고, 그러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지. 근데 요즘 사람들은 그렇게 듣지 않아요. 오히려 말씀이 실제예요.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말씀은 실제입니다. 사실입니다. 그대로 되어집니다 라고 하면 나를 이상한 사람으로 봐요. 오히려 별종으로 봐요. 이게 무슨 인간 문화재로 보는 거예요. 말이 안 된다는 거지.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말씀대로 살다고 하고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거니 이게 말이 되냐고 그렇게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기가 더 어려워지고 말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이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은 처음과 시작이요 알파와 오메가로 앞으로도 영원히 그대로 이루어지는 말씀임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을 때 말씀이 실제가 돼요. 말씀에 반응할 때에, 말씀에 가슴을 찢을 때에, 말씀 앞에서 어찌할 거라는 심령이 일어날 때에 이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말씀을 평가하는 건 너무 잘해. 목사님들 설교를 비교 분석하는 건 너무나 잘해. 그래서 막 그 말씀들의 설교를 들으면서 그 말씀 막 어떤 목사님의 팬이 되는 사람도 많아. 근데 그 목사님의 팬이 된다고 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건 아니에요. 말씀이 기준이 돼서 따라갈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듣기만 하는 사람은 차고 넘쳐요. 말씀을 듣는데 그게 적용되지 아니하고 실행하지 않는 사람은 차고 넘친다는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말씀에 반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그것 때문에 기도하게 돼요. 말씀에 반응하려니까 기도하게 되지. 내 생각과 너무나 다른데 내 생각으로는 치고 날 수가 없어. 내 생각으로 이겨낼 수가 없어. 그러니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에 반응하는 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만만하지 않습니다. 제가 해보니까 그래.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말씀에 반응하기 어렵습니다. 기도는 해요. 그런데 말씀에 반응이 안 되죠. 근데 나는 너무 그게 감사했다니까요. 제가 예전에 제가 나는 돈 관리를 안 해요. 우리 집은 돈 관리하는 사람 따로 있고 나는 그냥 주님 일하는 게 기쁜 사람이에요. 돈 쓰는 선수지 돈 버는 데는 그냥 그렇게 뭘 못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그때 이제 내 몸이 조금 회복되고 나서 아이들을 좀 가르치고 있을 때예요. 근데 교회에서는 계속 전도하라고 하고 밥만 먹으면 누구한테 전도할까 그러다가 하여튼 우리 딸의 친구 엄마를 찾아가서 전도를 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내가 저렇게 나를 데려가려고 애쓰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돈을 좀 빌려달래. 근데 나는 돈이 없어요. 그랬더니 그럼 적금 드는 것도 없니? 나 애들 좀 가르쳐갖고 적금은 들고 있다. 근데 그걸 담보로 대출 받으래.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또 그렇게 하면 그때 배웠어요. 또 그렇게 하도 되는 줄을. 그래서 내가 우체국에 가서 대출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걸 빌려줬어요. 3개월은 이자를 잘 주더라고. 그 다음부터는 안 주는데 그 이후에 우리 남편이 알았다니까요. 그걸 대출 받아서 줬다는 거 통보가 우체국에서 오는 거 몰랐어요. 그걸 남편이 먼저 봤어요. 아니 빌려줬는데 돈 달라고 하라는 거예요. 난 달라고 말은 못하겠고 남편은 달라고 하라고 하고. 그래서 제가 전도사님께 여쭤봤잖아요. 그랬더니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에 구워준 사람은 달라고 하지 말고 그 대신 꿔간 사람은 반드시 갚으래. 나 이 말을 듣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 거야. 그러면 나는 달라고 하면 안 되잖아. 마음이 너무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그래서 근데 그대로 갖다 남편에게 전했어요. 놀라운 사실은 남편이 그날 이후로 지금 20년이 가까이 되는데 한 번도 돈 달라고 허락을 안 하는 거예요. 나도 지금까지 그 사람에게 돈 달라고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내 속으로는 너는 내 돈 갚아야 돼. 그래야 너의 재정이 풀려. 그냥 그 마음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해서 한 건데 세상에 이걸 노라고 하는 거잖아요. 성경 말씀에는. 근데 내가 그 말씀에 반응하니까 마음이 편해져. 그때부터는 그냥 없어도 돼. 그냥 생각조차도 안 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는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설교할 때 이렇게 생각이 난다니까. 내가 했던 모든 일들이 너무너무 감사하게 설교할 때 하나님 그때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을 듣고 막 옷을 찢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게 돼요. 그럴 때 하나님 주신 위로는 그 나머지 하나님이 채워주시면 이루 말할 수 없음을 간증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요즘 시대는 어떻냐면 누가복음 7장 32절입니다. 누가복음 7장 32절 합독합니다.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이 시대는 그래요. 아니야,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피리를 불어도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아.
아니, 남이 기쁜 일이 있으면 막 같이 기뻐해주고 하는데, 아이고 너만 있냐? 나도 예전에 왕년에 다 있었다. 같이 하고 같이 아파주고 같이 행복해하는 게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도다. 아니 너무나 마음이 있으면 주님 나 좀 저 좀 도와주세요. 저분 울고 있잖아요. 얼마나 아플까, 얼마나 힘들까. 예전에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지. 또 이런 마음이다 이 말이에요. 주님의 마음, 주님의 사랑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과 같이 요즘 시대가 그러지는 않는지, 너무너무 이기적이고 너무너무 개인주의가 흘러가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말씀 앞에서 이렇게 가슴을 찢는 일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의 삶의 부흥은 일어나지 않아요. 물질의 부흥도, 환경의 부흥도, 건강의 부흥도 일어나지 않아요. 말씀에 적용될 수 있기를 바라요. 단순하게 이렇게 말도 되냐? 옛날 고리적에 같은 소리하고 있네. 호랭이 담배 피던 시절이지 무슨 말씀이 일어나? 이렇게 되니까 말씀이 실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앞에 반응함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문제에서 부흥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보면 21절을 보게 되면 21절입니다. 오늘 보면 21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가서 나와 및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은 자들을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해 여호와께 물으라 그래요. 여호와께 물으라. 너희는 가서 이 말을 듣고 나와 및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은 자들을 위하여 이 발견한 책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여러분 여호와께 물을 수 있기를 바라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염려할 일이 있습니까? 가슴 쿵 하는 일이 있습니까? 여호와께 물으라. 아니 아무것도 못 해줄 사람이 내 그 문제 나에게 가지고 와, 나한테 물어 라고 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지금도 말씀하면 그대로 일어나는 분이에요. 하나님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나에게 물으라 그러면 하나님께 물을 수 있기를 바라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지금 이 요시야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문제가 왜 일어났는가를 몰랐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섬김으로 말미암아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황폐하고 이렇게 공고하고 이렇게 힘이 되는구나. 그런데 나는 이렇게 쿵하고 받았는데 이 말씀이 실제인지 사실인지 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서 물으라 그런 거예요. 구약 시대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세워서 역사하셨잖아요. 선지자가 기름 부은 사람이 셋이었어요. 선지자와 왕과 제사장이었어요. 하는 일이 다르지 않습니까? 선지자에게 물으라는 거예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선포하는 사람이 선지자예요. 아니 내 생각에 이 말했다가 내가 감옥에 들어갈 텐데 이거 이 말했다가 저 사람들한테 돌로 맞아 죽을 텐데 라고 해서 내 생각 감히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설령 돌에 맞아 죽어도 구렁이에 빠져 구렁텅이 예 빠진다 할지라도 그대로 전하는 사람이 선지자예요. 가서 물으라는 말이에요.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것도 준행하지 아니함으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 이 문제를 가지고 선지자에게 물으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서 물었어요. 선지자 훌다에게 물었어요. 22절 이에 hil기야와 왕이 보낸 사람들이 여선지자 훌다에게로 나아가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사실이라면 왜 물으라고 했냐면 이게 사실이라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게 진노가 임하지 않는 방법은 무엇이며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마음은 하나님의 뜻을 돌이킬 수 있는 것은 있다면 왕으로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 말씀을 듣고 실제로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일어나고 하나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야 하나님 앞에 묻게 돼요. 하나님은 이루어질 수 있는 분, 모든 것을 향할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이 믿어져야 그 진노가 실제로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 믿어져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되고 기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말씀 반응하지 않는 사람 너무 많다니까요. 말씀 반응하지 아니하고요. 내가 이미 뜻을 딱 정해놓고 하나님께 묻지 않기를 바래요. 하나님 내가 다 결정해놓고 하나님께 물어요. 윗사람은 일을 다 하고도 일 내가 다 계획하고 윗사람에게 묻지 않기를 바래요. 내가 일을 보면 그렇게 하더라고. 먼저 물어야지. 같이 가면 교회 일을 나한테 먼저 물어야지. 상의하고 해야지. 근데 내가 딱 정해놓고 그리고 나서 보고만 하는 거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지 않기를 바래요.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려고 무던히 애쓸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의는 열심히 해놓고 그리고 그냥 내 맘대로 하는 거예요. 회의는 그러려면 뭐하러 하냐고. 회의 딱 해놓고 아무리 회의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내가 내 맘대로 할 건데 그러면 회의를 뭐 한다냐고. 아니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물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뜻대로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려고 하는 것이지 물어놓고 내 맘대로 하려고 하면 뭐하러 묻냐고. 그런데 요시야는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행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 감동이 있어요. 그럴 때 눈물이 있어요. 내 힘대로 안 되니까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몸부림이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고 나서 너무나 감사하게 24절입니다. 24절 같이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 앞에서 읽은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하리니 그래요. 지금 이 책에 기록된 대로 훌다가 똑같이 말하는 거예요.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훌다를 통해서 요시야야 네가 받은 말씀이 맞다라고 하는 것을 확증시켜 주시고 있습니다. 이 주민에게 재앙을 내가 내릴 것이고 이 책에 기록된 그대로 행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않기를 바래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미부적분까지 하지 않기를 바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하신 그대로 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해야 돼요.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이루어지고자 하는 축복이 그대로 임하게 돼요. 할렐루야. 그대로 될 거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그 이유는 아까 25절에서 한 것처럼 지금 25절에서 이렇게 25절 합독합니다. 이는 이 백성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그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의 노여움을 샀음이라. 그러므로 나의 노여움이 이곳에 소돔에 꺼지지 아니하라 하셨느니라. 21절에 했던 말씀을 똑같이 25절에서 반복하고 있음을 말해요. 하나님이 뜻을 이미 정했음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무섭느냐면 근데 요시야는 어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려고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뜻이 이루어졌다면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물으라고 했고 그 하나님 물은 것을 요시야는 그대로 행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반면에 어떻게 하는 사람이 있느냐 하면 에레미야 36장 20절에서 23절이에요. 에레미야 36장 20절부터 23절입니다. 그들이 두루마리를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 두고 뜰에 들어가 왕께 나가서 이 모든 말을 왕의 귀에 아리니 왕이 여우디를 보내어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며 여우디가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서 가져다가 왕과 왕의 곁에 선 모든 고관의 귀에 낭독하니 그때는 9째 달이라 왕이 겨울 궁정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피운 화로가 있더라. 여우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면도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롯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이 두루마리에 적힌 말씀을 그대로 에레미야 선지자가 지금 이것을 낭독하고 있는 거예요.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이 발견한 말씀을 주니까 지금 이 읽는 사람 여우디가 읽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왕이 이때 이 왕은 여호야긴 왕이에요. 여호야긴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어떻게 했다고? 그것을 몇 장 읽으면 그것을 딱 받아갖고 칼로 딱 면도칼로 그것을 쫙 베어버려가지고 화롯불에다가 훅 던져가고 두루마리를 다 태워버렸더라라고 말해요. 이게 아니 왜 내 맘대로 하고 싶은데 내 뜻대로 하고 싶은데 왜 이 말씀을 줘서 내 마음이 불편하게 하냐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딱 태워가지고 지금 불에 던져서 말로 칼로 쫙 찢어가지고 성경책을 쫙 찢어가지고 지금 그렇게 했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무서운지.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 이 책이 막 하나님이 아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인데 나는 그래서 책도 소중하게 여겨. 우리 집에 보면 성경책 3권 있어. 이게 4권째예요. 근데 막 끝이 너덜너덜해. 이것이 막 닳아가지고 여기가 막 계속 들고 다니고 막 이렇게 하니까 여기가 다 낡았어. 속도 막 이게 막 얼마나 메모들 많이 하고 막 줄을 치고 막 이래가지고 때로는 막 울어가지고 이게 막 두툼하게 부풀어가지고 이 자쿠가 안 잡혀.
나는 그냥 내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냥 내 나름대로 그냥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보물처럼 여길 수 있기를 바래요. 이 말씀 한 절 한 절을 소중하게 다룰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더니 오늘 본문 29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훌다 여손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왕이 사람을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들을 불러 모았다 그러는데, 그 전에 어떻게 28절입니다. 29절이 아니라 28절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내가 내게 너희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과 주민들에게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에 사신들이 왕에게 복명하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재앙을 내리기로 뜻을 두고 다 결정하셨는데 어느 때는 하지 않았다? 요시야 왕 때는 하지 않았어요. 왜? 요시야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 때문에. 요시야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가슴을 치며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살으려고 하나님 앞에 뜻을 물었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뜻을 정한 그것 때문에 요시야 왕 때는 재앙을 내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미 재앙을 내리기로 결정을 하셨어요. 므낫세 왕 때부터 하나님 결정을 하셨어요. 그런데 요시야 왕 때는 참으시는 거예요. 왜? 요시야 왕 때문에. 요시야 왕이 가슴을 찢으면서 하나님 말씀에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면서 그 말씀대로 행하였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하나님이 내 자녀가 잘못하고 어떤 잘못함 때문에 하나님이 다시는 내가 너 용서를 하지 않겠다고 했을 때에, 그렇다 한다 할지라도 나의 기도 때문에, 나의 눈물 때문에, 나의 회개 때문에 하나님이 참으시는 이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게 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지금도 찾고 계세요. 내 때문에 이 나라를, 이 민족을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해도 너 때문에 내가 너의 어떤 직장을, 어떤 너의 가정을, 너의 자녀를 어떻게 하려고 해도 너의 눈물 때문에, 너의 기도 때문에 내가 참는다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찾고 계세요. 하나님 찾고 계세요. 소돔과 고모라가 음란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완전히 불바다를 만들려고 할 때에 아브라함하고 상의하잖아요. 아브라함아, 차마 너의 것까지는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가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천사는 이미 2명 갔어요. 이미 천사는 이미 지금 소돔과 고모라가 어떻게 정말로 그들의 죄악이 그렇게 만연한가 이미 갔어요. 그걸 시행하라 이미 갔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때 내 조카 롯이 있기 때문에. 의인 50명이 있어도 멸하겠습니까? 안 멸한다. 의인 50명 데리고 와라. 그러면 내가 그 의인 때문에 안 멸한다. 의인이 뭡니까? 착하게 살아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는 자가 의인이에요. 그 사람들 데려와. 없어요. 40명만 데려와도 멸하게 하나니까 없어요. 30명만 데려와도 멸하지 않게 해주세요. 데려와. 안 멸할게. 너 때문에 용서할게. 없다니까. 의인 10명만 있어도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불바다가 돼버린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 하는 거 보면 동성애자들을 허락하고, 아니 사람이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아. 그게 어디까지 내려와? 초등학생들까지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냐고 그런 엄청난 죄들을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때에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기도 때문에, 여러분의 회개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함 때문에 하나님 참으시게 할 수 있기를 바라요. 지금도 찾고 계세요. 에레미야에게 이 땅을 둘러봐. 하나님의 사람 찾아와봐. 없다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이 말도 되냐고.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 이 시대가 악한 시대예요. 그럴 때 우리는 거슬러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승리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32절, 오늘 본문 32절을 보게 되면 31절부터 보세요. 31절 합동합니다. 왕이 자기 처소에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묻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문제 있으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요. 기도하다가 아버지의 뜻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라요. 아버지의 마음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행해야지. 묻기는 잘해. 근데 안 해. 내 생각과 다르면 안 해.
내가 이미 뜻을 딱 정해놓고 하나님 막 사인해줘야 되는데 내 뜻대로 사인 안 해주면 안 한다니까.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 요시야 왕은 하나님 앞에 물었어요.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어요. 아버지의 뜻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나는 처수에서 하나님, 내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래요. 내 생각과 달라. 나는 못해. 내 힘으로는 못해. 못한다니까. 안 돼. 용서가 안 돼. 용서가 아니라 그냥 너무 마음이 아파. 용서는 뭐 나 같은 죄인도 구원해 주시는데 뭐가 용서가 안 돼? 여러분 바꿔놓고 생각하면 다 용서되더라고. 나 같은 죄인도 용서 안 받았는데 누구를 용서를 못하는 게 어디가 있어? 아버지 마음 발견하면 다 할 수 있어요. 다 품을 수 있어요. 그러다가도 한 번씩 헉하는 일들이 있어요. 헉하는 일들이. 내 부모님에게, 내 형제들에게, 내 가까운 사람들에게 헉하는 일이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사건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나 내 부모님한테 예수 믿으라는 것 때문에 원수가 돼가지고, 세상에 예수 믿으라는 것 때문에 나만 왕따 시켜가지고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그랬다고 그 얘기 따졌다고, 엄마 왜 그랬냐고, 엄마가 왜 그렇게 했냐고, 목사가 돼가지고 그런 걸 따지냐고. 왜 그럴 때만 목사야. 그렇게 섬기고 사랑하고 하는 거는 어디로 가버리고. 난 내세우고 한 적이 없어. 말씀 때문에 하는 거지. 우리 남편하고 둘이 찾아갔다가 마당에서 화장실도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냥 가라고. 엄마 밥 먹으려고. 가다가 휴게소에서 밥 사 먹고 가라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엄마, 내가 그 얘기했다면, 엄마가 마음이 아팠다면 용서해 주세요. 엄마 마음 크게 품어주세요. 필요 없어요. 오는데 눈물이 한없이 맺히는 거야. 눈물이 너무 마음 아픈 거야. 아니, 그 아버지 아플 때에 병원 모시고 다니고 그 섬긴 건 다른 사람들 다 직장 다닌다고 바쁘다고 아무도 일요일 주일날 주말에 한 번 오면 막 크게 생색이지만, 이 딸은 주여 얼마나 그냥 감사함으로 했는지 몰라요. 근데 어떻게 하냐고. 말씀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또 가는 거예요. 기도 없이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가야 되는데 내 부모한테 가는데, 내 시아버지한테 가는데, 내 시어머니한테 가는데, 내 형제한테 찾아가는데, 내 친정 부모를 찾아가는데 기도 없이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말씀 때문에 기도하고 찾아가는 거예요. 더 잘하는 거예요. 더 싸갖고 가는 거예요. 더 겸손하게 하는 거예요. 그냥 언제 그랬냐는데 그것은 말 두 번 다시 꺼내지도 않는 거예요. 그냥 나 할 일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오면 눈물이 앞을 가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때 알은 거예요. 겉으로 흐르는 눈물보다 속으로 흐르는 눈물이 더 뜨겁다는 것을. 그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그때 하나님께서 팔을 붙잡아 주시는 것을 그때 배우는 거예요. 말씀 기도를 물었으면, 하나님 이때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어떻게 해야 돼? 주님, 내가 이때 어떻게 해야 되고 주님 앞에 물었으면 하나님은 대답해 주시는 하나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걸 통해서도 대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럴 때에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말씀 순종하라면 순종하는 거예요. 섬기라 하면 섬기는 거예요. 찾아가라 하면 기도하고 찾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묵묵히 그 일이 어렵습니다. 그 일이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 때문에 실천할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